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이 올 때에 두 가지의 그런 마음이 있다. 대조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들어와도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이 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니까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부모에게 끌려오거나 또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오는 마음은 바로 차가워진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순간순간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그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찬양의 그 가사가 울림이 내 심령 가운데 떨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정말로 주의 찬양 소리만 들어도, 기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정말로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오히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자마자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 어떤 분이 생각하는지 참 대조적으로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서서 마음이 차가워진 심령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진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때로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과 메시지를 전할 때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 말씀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바리새인이지, 제사장들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못 배웠다라고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는 왜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뭐 했느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가난한 자들을 책망하신 음성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삶을 살아갈 때에 불편한 따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가난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도 마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저 사람들은 왜 이래? 또 신령으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뭔가 하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판단하며 나가는 심령들이 있다라면 오늘 결코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가난하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책망했던 그 주님이 아닌데, 그 주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체험하며 나갈 때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아직도 적냐?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왜 아직도 무식쟁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이게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무지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는 책망 안 하시면서 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가? 왜 그렇겠어요?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주님은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배우고 내가 좀 이 세상 가운데 못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채찍질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두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쳐보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 뭐 때문에 지금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집중하시느냐?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인생의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형벌의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스스로 분명하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결심과 또 마음의 뜨거움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약에 마음이 뜨겁지 않다, 여전히 내 마음이 차가운 것 같다, 그렇다라면 빨리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차가워진 심령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가 되느냐? 마음이 차가워진 가운데에 믿음을 잃어버린 나 자신이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안타까움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 한복판에 큰 회당이든 작은 회당이든 10가구만 그렇게 유대인들끼리 이 지역에, 한국에도 만약에 여기 10가구의 유대인들 가정들이 생긴다라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회당,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교인들이 시간이 되면 자리를 깔고 그 성전상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항상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갖다가 먼저 그렇게 지으면, 왜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구나. 어떨 때 하나님이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이 민족은 그 이후에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항상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로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나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그 회당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장은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랍비의 교육을 받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나름대로 넉넉하고 풍족함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에게 12살 먹은 딸아이,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시름시를 앓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때의 예수님,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기 어떤 치이나 명예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갈릴리에, 쉽게 말하면 유대의 예루살렘의 입장 가운데 바라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할 때는 시골 촌놈에 불과한, 자기는 그래도 도시 가운데에 그래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가 30이 넘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발걸음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야, 좀 와가지고 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딸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명예나 지위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모습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 회당장의 요구에 그래, 내가 그럼 내 딸을 고쳐주겠다, 같이 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여곡절이 또 생기는데 12회를 혈류증을 했던 여인이 그 순간에 걸어가는 그 무리 가운데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금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딸을 고치러 갑시다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회당장의 그 집에 사람이 하나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딸아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 딸아이를 고치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빨리 가서 고치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젠 됐구나, 이제 내 딸이가 잘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부푼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이 오히려 희망을 품지 않았다는 모르겠어요. 부풀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바람 빠진 그 풍선처럼 꺼졌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곡하며 애처로운 모습 가운데에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런 어떤 애통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오늘 절망 가운데 혹시 본부렁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은 못한다라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나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놀라운 선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무슨 환난을 당하거나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빈말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위로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사가 말한 것처럼 잘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할 수 있어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할 수 있어 하더라도 안 될 때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자존심이 그 모든 자만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처절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나오는 어떤 우리의 핏말과 같은 위로와 달리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핏말로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어떤 인간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의사도, 아니 우리의 세상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라고, 용한 의사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칠 수는 있어요. 뭐 침으로 고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수술을 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무리 용한 의사가 와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은 지금도 통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게 문제일 수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칭거하고 있고, 때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지, 다시금 힘을 내면 되지, 거기에 다시금 그렇게 대처하는 그 태도의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그 어떤 안 좋은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참 많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인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칭거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능력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천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제는 이건 힘들다라는 결정이 따르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털썩 주저앉으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라고, 그리함을 통하여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쉽게 지레겁을 먹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되어지는, 뭐 평균 키도 다 올라가 있고 몸무게나 이런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생각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바쳐준다라는 이런 일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자라게 되는, 스스로 어떤 일들 가운데 뭐 문제가 있으면 아빠 해줘 그러면 해주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다 보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 예전에 정말로 여기 계신 저보다도 연상가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때 뭐 집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말 그대로 돈 한 푼 없어서 우리 목사님도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도 참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때, 이번에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 참 많이 지금 대두되어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 나라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반응이 되는 모두가 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또 누가 도와주니까 뭐 도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힘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너무나도 쉽게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결코 이런 연약한 자리가 아닌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가능성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인간으로서는 끝입니다. 죽었어요. 사망 진단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은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혜서라는 잠언서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적으로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해보십시오. 잠을 못 이뤄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몸 자체가 점점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얼마 안 가서 세상 말로 피곤이 상접한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뭘 즐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누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좌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도 결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 여기서 믿기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천문이 닥쳐 있더라도 열쇠만 있으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작은 열쇠만 돌리면 그 거대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텐데,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뭐 키만 갖고 있고 버튼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바라보면은 꼭 키를 꽂아가지고 돌려서 시동을 드드드 하면서 걸리게 되는 그 부분을 놓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거대한 큰 자동차가 성능이 좋건 말건 뭐 크건 작건 할 것 없이 그 어떤 자동차도 열쇠를 키를 꽂아서 돌리기, 시동을 걸기 전에는
말 그대로 멈춰있고 죽어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열쇠로 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기만 하면 그 차가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일들 속에서 부산이건 태국이건 서울이건 어디라도 그 차를 갖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믿음은 그와 같은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죽었다, 이건 끝이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믿음의 열쇠에 키를 꽂고 돌리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키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열쇠를 돌리면 그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일부러 시간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 무더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엄청난 열기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이에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겨울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잘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 기후가 높을수록 금방 부패가 돼요. 그래서 음식들도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금방 그 상온에서는 음식들도 부패가 금방 된다는 거예요.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3, 4일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까지 사람들이 표현하느냐?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이제 썩어가고 있다는 거 벌써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끝난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혹시 기절했던 거 아닌가 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제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살이 썩어질 정도의 냄새가 나는 그 순간인데도 주님은 자신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에 붕대를 감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근거한 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 가운데서도 이 나사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역사가에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의 그런 일들 가운데 써였던 기록에서도 이 나사로의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유대사회 가운데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일부러 더 시간을 지체하셨고 썩어서 냄새가 날 때는 그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기미가 없는 그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더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숫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바라보세요.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앞에 두고 지금 몇 명이서 그 군대를 갖다 지금 상대하려고 하느냐? 300명으로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에 그런 일들 가운데에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것도 칼을 들고 돌을 굴리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지략이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숨기고 있다가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이게 무슨 전쟁에 대한 승리의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새기고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니까 자기들끼리 허둥지둥하다가 다 그렇게 도망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권세도 믿음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850명이 되는 바알갓을 섬기는 말 그대로 그 시대의 아합의 그 강한 권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놀라운 승리의 일들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다윗, 그 기고리장대한 골리앗의 그 외침 가운데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털들을 떨었어요. 야, 누구든지 나와라. 나를 이기는 사람은 너희들 민족이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한테 무너지는 것이다. 날마다 골리앗이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창 굵기 하나가 배틀채처럼, 여러분 배틀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문하면 정말로 손 한 손으로 쥐기도 힘든 그 거대한 걸 갖다가 창으로 그걸 돌리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나가니까 돌팔매질 그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수많은 세계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간증들을 수없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등대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에도 많은 체험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내리고 이제 그 장례, 딸아이가 죽은 그 애곡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들어갈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아이고 젊은 아이의 그 죽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미쳤네. 이런 말이에요. 저건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하더니만, 쓸데없는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하더니만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저 소리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저 잠깐 누워서 예수님 말씀 자고 있는 걸 갖다가 착각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망 선고를 할 때는 함부로 사망 선고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맥박이나 뭐 여러 가지 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봤을 때도 항상 그 맥박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뚜 하다가 뚜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그렇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에요.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치 다시금 자는 사람 어떻습니까? 일어나 하면 깨울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 가운데서 자는 아이를,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쉽게 우리가 하면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야지. 깨우는 것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도 능력의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뭐겠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믿기만 하라 그래놓고서도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래서 그런 비유의 말씀도 몇 번 드린 것처럼 시골 할머니가 낑낑거리고 막 물건을 들고 이렇게 보침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트럭을 몰던 아저씨가 아이고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뒤에서 태워놨더니 더 힘들게 가는 거예요. 왜 더 힘들게 가느냐? 그럼 올라갔으면 보침을 갖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보침을 계속 그 트럭 위에서 메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갈 때마다 더 힘든 거예요. 덜컹덜컹 할 때마다 그냥 나 좀 내려달라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야 이제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그냥 거기다 딱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내가 쉴 수 있겠구나. 아이고 이제는 내가 안심이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같이 그걸 갖다가 들고 있으니 더 쩔쩔맬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더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길 때는 확실하게 맡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맡길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보따리가 있어요? 문제의 보따리가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던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역사들이 그래서 문제의 일들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믿음의 열사, 그 일들 가운데 항상 서는 것, 그 믿음의 가장 강한 표현이 바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난 기도하지 않고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우리 가운데에 가장 신앙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정말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적어지게 돼요. 왜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어른들의 기도가 예전만큼 사그라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기도의 뜨거움이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불붙듯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뭐 산으로 강으로 모여가지고 크리관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일들이 길거리에서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광장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뜨거움의 역사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대로 일들 가운데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유업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기도의 생활들이 보이지 않으니 아이들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는 적지만 돌아가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같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소망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아이들에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다른 것이 내가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서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두려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 등대교회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고백하면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또 부담이 있어서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마음 가운데 동하지 않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기도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제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제단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도 제단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갈멜사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기도의 허물이 있다라면 거기부터 다시금 메꿔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 어떤 무너졌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으면 예배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을 한번 쭉 바라보세요. 뭐 대나무 통을 이렇게 새로 엮었던 일들 가운데 있으면 그 물이 어디에 맞춰지겠습니까? 뭐 긴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면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차요? 그 높은 곳까지 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까지. 왜요? 아무리 그 다음에 차면 거기로 다 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잘 세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 세웠습니다. 근데 기도의 부분이 낮아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부분도 세워놓으셔야 돼요. 전도의 부분도 세워나가셔야 돼요. 찬양에 대한 부분도 세워나가셔야 돼요. 섬김에 대한 부분도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게 골고루 올라갈 때에 그만큼이 나의 신앙의 어떤 자리매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은 좀 제가 읽기가 쉽지 않네요. 거기로 지금 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이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 애곡하고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그 집안의 소리가 이제는 환희와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흘러넘칠 거예요. 놀라움의 소리가 메아리 칠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일들 가운데 다 변화되셨어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변화된 일들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가 롯의 처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서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더 의지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체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주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앞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믿음의 열쇠를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역사들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간절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영혼들의 기도에 주님은 지금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운 일도 일어나가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함을 받아 정말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의 복음에 침감해 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